오늘 저는 그 물두멍 성막을 우리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뭐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라. 그런데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다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네모 반듯하게 하라 또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게 다 있는데 울타리도 그렇고, 울타리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의 벤실로 하는데 그 길이가 울타리의 그 가로 길이는 10m다. 그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는 게 없어요. 세모로 만들어라, 동그랗게 만들어라, 사각형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도 없고, 사이즈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라 그것만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가면 이렇게 이 대야거든요. 큰 대야, 물을 담는 거니까. 그런데 그 대야가 어느 나라든지 가면 사각형, 별 모양 이런 곳이 없어요. 무슨 모양 같아요? 둥글어.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대야는 다 둥글어요. 근데 그렇게 물두멍도 이제 그렇게 둥글게 만들라고, 둥글게 만들더라고. 자, 물두멍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두멍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두멍에 이제 그 받침이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그렇죠. 자, 보면 둥그렇게 되어서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둥글어요. 그리고 점점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면 톡 치면 그냥 넘어져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받침이 있어요. 둘 다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고, 또 그 물두멍 자체도 대야도 노수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걸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끼면 저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냥 저 큰 물두멍에다가 손을 넣고 손을 씻으면 그 전체가 다 지저분해지겠죠. 그 물을 씻으면은 물빛깔이 무슨 색깔 될까요? 지저분한 색깔? 무슨 색깔? 피색깔. 왜 피색깔 되죠? 그렇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님이, 저 물두멍은 제사장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님은 지금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제단에 쏟기도 하고서 다 튀겼어. 이미 옷 자체가 세마포 옷인데 다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님이 무슨 신발을 신느냐 하면 안 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발이에요. 맨발이고 바닥은 뭐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갈 아니고 대리석 아니고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발도 계속 모래밭을 다니는 것이고, 또 손은 이미 그 피를 가지고 배송을 했기 때문에 손은 다 피가 많잖아요. 다른 걸 한번 넘겨보실래요? 또 다른 저렇게 씻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저렇게 한번 씻어 놓으면 저 많은 물을 다 또 새로 길어와야 돼요. 그리고 노수로 받침을 만들어라 그랬을 때 저렇게 받침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받침 모양이 조금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으면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가죠. 물지개를 지고 가는데 저렇게 해서 물을 떠서 저기다 부어서 나르는 그런 일도 하고, 물을 계속해서 이제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여기다 붓고, 또 밑에 보면 작은 대야 같은 게 있죠. 그럼 거기서 물을 떠다가 대야에다 부어서 거기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님은 그렇게 해서
떠서 씻어야지 그 물이 깨끗한 채로 있어서 계속 쓸 수가 있지. 그냥 첨벙 손을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거는 전체 물이 전부 오염이 돼서 그렇게는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구조라든가, 구조는 뭐냐면 받침과 대하로다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는요 크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제사장님이 한 번 물을 쓰려면 작은 대하로다가 몇 번, 10번은 씻어야 되니까 그럼 1인당 10번씩 씻을 때 얼만큼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물로다가 씻는다는 것은 지금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이거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거를 그 물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두멍과 받침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놋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그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그 놋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에서 여인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합니다. 무슨 사역하냐면 제사장님들의 사역을 도와요. 회막의 여인들이.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 복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술을 넣는다든지, 한 성류와 한 금방울, 한 성류와 한 금방울 이렇게 달잖아요. 단다든지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제사장님들을 도와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을 도와서 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님을 돕는 그 일을 할 때 회막에 있는 여인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좀 빠릿빠릿하고 믿음도 좋고 좀 건강하고 제대로 다닌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을 회막에서 일하도록 뽑을까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빠릿빠릿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죠. 회막에 있는 여인들이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막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보통 누구죠? 여자요? 남자요? 남자잖아요? 그럼 남자들의 관심이 회막에 있는 여인들에게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성적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은 항상 봐야 되는 그 애장품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그 시대는 이런 거울이 아니었고 이제 놋을 아주 이렇게 잘 연마해가지고 좀 비추도록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놋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놋거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여인들이 놋을 다 내놨어요. 거울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겠다 나는. 그래서 이 거울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이제 자기들의 그 애굽 여인들에게 보물 달라, 보석을 달라 이렇게 해서 달라는 데를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애굽 여인들이 막 이렇게 치장하고 막 하던 그 놋거울 좀 달라고 해서 놋거울 다 받아가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놋거울 내면 놋거울 새로 만들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금 광야인데 무슨 놋거울을 어디서 만들어? 그러니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자기들의 놋거울 이제 이걸 줘버리면 자기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던 그 놋거울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께만 나를 맞추어서 내 모습,
나의 그 속사람의 모습을 비춰보기로 작정하고 이 여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거울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이 정말 짓는데 필요한 게 있다. 여러분들은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라. 금이 필요하다. 은이 필요하다. 놋이 필요하다. 특히 놋이 이제 물두멍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막에서 그렇게 회막 안에서 수종 들던 여자들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놋거울을 포기할 거야. 이런 놋거울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두멍은요 완전히 회막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 다 내놓은 놋거울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그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여러분 거울 없이 살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거울 없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거울이 물론 지금처럼 환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울은 아니라도 여인들의 삶과 그 거울은 뗄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어디를 뭐 잠깐 가도요. 아니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교회 와도 이제 뭐 하다가 식사한 다음에 거울이 없네. 그러면은 가방에서 이만한 거울을 꺼내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신 거울 이러면은 아유 저는 딴 거는 못해도요. 거울은 아주 큰 게 좋아요. 이래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녀. 가방도 물론 커요. 근데 거울 이만한 거울을 해서 쭉 꺼내서 줘요. 그러면 하여튼 그 집사님 있으면 거울 보는 건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인들과 거울은 떼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회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드릴 때 울면서 드렸을까요? 기쁘게 드렸을까요? 기쁘게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25장 우리 한번 1절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요 헌신할 때는 기쁘게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세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다른 사람 때문에 눈치 보여서 안 할 수도 없고 눈도장만 찍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물을 내거라 그런데 그 성물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종살이한 값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그들이 줄 거야. 근데 정말 저들이 말만 하면 다 줬어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금이든 은이든 무슨 폐물이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주고 그뿐 아니라 양털 주세요. 염소털 주세요. 뭐 해달 가죽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줬어요. 근데 그것을 광야 생활에 왜 그런 게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있으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만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 종살이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다 부린 거 다 받아가지고 나오지만 그건 뭐냐면 성물을 지을 때에 필요한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놓으라 이 말하니까 저들이요 기쁨으로 내놔요. 계속해서 내놓으니까 성막 짓는 것보다도 더 많아졌어. 금도 많아졌고 은도 많아졌고 막 더 많아졌어. 자 여러분
교회에서 써야 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쌓아놔야 되죠? 저금해야 되죠? 그걸요,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만 가져오라. 이제 충분하다. 더 안 가져와도 돼. 이제 그만 가져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기쁘게 내는 걸 받아. 그래요.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내는 거. 자기 속에서 즐거이 내는 거. 원해서, 아, 난 이거 정말 꼭 내야 돼. 지금 이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이 여인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셔서 롯이 여인들의 그 거울 아니면 놋바다라고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좀 많은 거를 다 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두멍에 들어있는 것도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리고 그래서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놋바다를 만들 때 이것이 그 거울 아니면 안 되었나? 아니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져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드린 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값진 것이 좋을까요? 값싼 것이 좋을까요? 값진 것이. 근데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사람이 있고 값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값지다고 인정하시는가? 그거는 단장을 내서 막 머리 꾸미고 막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외모가 그렇게 막 아주 훌륭하게 꾸미면 다들 어휴 멋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이 값지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심령 속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값지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헌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마다 여인들의 여성교회 영광성교회 이렇게 연세야 드셨든 젊든 간에 그 성교회들의 여성교회들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들은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청소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지. 그죠. 여성들이 다 해요. 우리 이제까지. 교회가 창립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네. 여성들이 청소해요. 설거지든 음식이든 누가 해요? 여자들이. 교회는요. 여성교회 지금 영광성교회인데 우리는 그 영광성교회는 이제 여성교회에 가장 여성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연세들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바로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영광성교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여성들의 헌신과 충성과 구제와 선교와 이렇게 봉사와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성들이 헌신과 충성을 할 때 그 교회들은 온전하고 아름답게 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여성교회가 어떠한가를 보면 화장실 가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처럼 깨끗한 화장실은 드물어요.
제가 여러 이제 갈 때마다 화장실을 제가 눈여겨보잖아요. 근데 딴 데가 지저분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그 헌신과 충성은 정말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주님도 귀하게 여기셨을 줄 알아요. 이제까지 그 우리 여성들의 헌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전에 한 번은 제가 화장실 청소를 맨 처음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개축해놓고 아무도 없는데 뭐 저 혼자 해야지 당연히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성도가 왔는데 멋쟁이 성도였어요. 근데 없어요.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니까는 빨간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고는 아주 무슨 자기 밥그릇인 줄 알았어. 끼워안고 변기를 끼워안고는 속속들이 막 그렇게까지 닦을 만한 뭐도 없지만 아무튼간에 그분의 그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귀한 그런 헌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 지금도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 은혜를 받아요. 화장실에 은혜 받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이제 같이 잘 하시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정말 깔끔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밥그릇처럼 그렇게 닦아놔요. 깔끔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여인들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 누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건 누가 있다는 거 별로 써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노시야.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노시예요. 근데 그 물두멍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하여튼 이건 크든 작든 간에 이거는 여자들이 자기 노거울 여자들 내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대.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해라. 그러시라고 그래 알았다.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놋바다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물의 양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이 7번보다 7번을 70번 70번을 7번을 70번까지 몇 번이야 모두? 490번이지만 지금부터 센다. 너 지금 200번이야? 481번이야?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용서는 계속되는 것처럼 물두멍의 그 사이즈는 주님이 제한을 안 둬요. 이거는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딱 가면 앞에 문이 있습니다. 문은 4가지 색깔로 짰습니다. 4가지 색깔은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꽃, 배실. 이 4가지로 짜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이 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 다음이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가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제사라는 번제물 올리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성소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은 손발을 씻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제사가 이제 뭡니까 번제단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손발을 씻어요. 만약에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라고 하면 손에 이미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문이 뭐로 돼 있느냐면 성소어 들어가는 문도 휘장으로 돼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휘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도 묻겠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등대가 금으로 된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기름, 감람유, 올리브유로다가 거기다 넣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것저것 만질 때 이제 올리브유를 넣기 위한 병도 있고 그래요. 병이나 이런 것도 다 오염되겠죠. 끈적끈적하게 피 묻은 손으로 만지면은.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진설상이 있고 그 위에는 진설경이 있습니다. 진설떡이에요. 그럼 떡을 피 묻은 손으로 떡을 찢어서 먹겠습니까?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가서 분향 하나님께 향을 피우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씻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님이 그 물을 그냥 거기다 아까 보여준 그림 중에 하나는 그렇게 큰 물두멍에 손을 첨벙 담궈서 막 씻는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고 작은 대야에다가 그 물을 떠서 부어주면 거기서 씻어서 버리고 다시 또 씻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은요 그렇게 이거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요? 야단에 죽어요. 하나님 정하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그냥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중생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다 불살라버리는 아주 다 용서받는 그걸 보여주고 물두멍.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냐면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목욕하나요? 손발만 씻나요? 맞아요. 손발만 씻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전부 다 그 씻겨주는데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까지 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좀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아도 날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거는 발을 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 씻음 받았어도 우리는 자꾸도 죄를 져요. 그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게 바로 발 씻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은 성화 단계라 성화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번제단을 말하면서 번제단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매일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죄 안 생길 수 없어. 제사 드리면 죄야 그냥 그대로. 그런 것처럼 그 제사 드리면 피예요. 근데 피가 지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탁 날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걸로 피를 가지고서는 뿔에도 발라도 분향단에도 또 피를 가져들어서 바르거든요. 분향단에 내 뿔에도 그걸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도 피를 바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피가 있어야 되고 피를 흘렸지만 피가 손에 묻은 채 있으면 안 된다고요. 피가 그걸 하면서 막 피 튀기가 발에 피가 그냥 묻어져가지고 쩔거덕쩔거덕 막 피발로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님이 이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없고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또 전도의 열정도 없고 왜 그럴까? 물두멍을 거치지 않아서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지? 분명히 예수님 믿어. 그거는 목욕은 했는데
발을 씻지 않는 건 아닐까요? 목욕 한 번 했다고 발 안 씻으면 안 돼. 계속해서 씻어야 되듯 그것이 씻어질 때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아멘. 누가요? 손이 깨끗한 자.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자꾸 씻어야 돼요. 손이 깨끗한 자. 그 정결함을 자꾸만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해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물의 의미가 있어요. 물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말씀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를 잠깐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미드라시를 보면 거기 이제 미드라시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성경 안에는 다 있지 않지만 그 시대의 전통이랄까 또는 어떠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민수기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봤는데 자기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증거는 없어. 근데 꼭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겨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자를 데려가요. 제사장님한테 가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물두멍 앞에 서요. 물두멍 앞에 서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이 거룩한 물이 뭐예요? 물두멍에 있는 물이에요.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고 그리고는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어요. 그 티끌은 흙이에요.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해서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은 그 그릇에다가 흙을 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하여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썩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뇌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님이 저주의 글을 써요. 그 저주의 글은 뭐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범죄하였으면 그러면 남편도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하였다거나 이렇게 범죄하였으면 이 물을 마실 때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지라 이게 글을 써서 그거를 그 토기에 흙을 담아 놓은 데다가 그거 집어넣어서 빨아요. 그걸 쓴 거를 빨아요. 그런 다음에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근데 만약에 물어봐요. 너 남편을 두고 그 다른 남자와 동침했느냐? 물어봤어요. 여자가 동침 안 했는데요. 그러면 동침을 안 했으면 네가 이것을 그 남편이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동침 안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여호와 하나님께 동침 안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겠습니다. 이런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동침 안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남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침한 것 같은데요. 의심을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한테 그래요. 너가 지금 이 물을 마셔서 아무런 동침한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저주의 물이었지만 너에게 마셨을 때 아무 사건이 없고 오히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줘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사실은 동침했는데 그 앞에서 안 했다고 빵빵 우기다가 그걸 마시면은 지금 여기 넓적다리가 마른다고 말하는 생식기를 말해요. 생식기를 완곡한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붓고 뭐 이 장이 다 이제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마시고 난 다음에 기다려요. 근데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 남편에게 이렇게 깨끗한 여인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너는 네가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 돼 남편이.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먹으면은 그냥 완전히 막 떼글떼글 부르면서 이제 하면은 이 여자는 그게 바로 의심의 소재예요. 바로 그 의심을 일으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미드라시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두 쌍둥이 자매가 있어. 아주 너무 똑같이 생겼어.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 색깔도 똑같고 막 눈도 똑같고 막 다 똑같아.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그 행실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너 아무래도 난 너가 의심스러워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제사장님한테 가자. 너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내가 아무 일도 없지. 근데 이제 그거 가면 마시면 저주받아 죽어. 근데 너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말을 하고 대대적으로 욕을 먹고선 두들겨 맞고 갈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이제. 근데 가는 길이에요. 제사장님한테 가자. 가요. 근데 중간에 동생 집이 있어요. 나 동생 잠깐 좀 만나고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라. 들어갔어요. 동생아 사실은 내가 바람핀 데 들켰어. 그래가지고 나를 막 의심해. 나 지금 저주의 물을 마시러 가. 어떡하면 봐라 언니야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동생이 그러면 이런 수밖에 없다. 언니 옷 벗어. 내가 입고 갈게. 그래가지고 그 언니 옷을 동생이 입었어. 그리고는 따라가는 거야 남편을. 형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거룩한 물, 그러니까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바닥에 흙을 넣고 저주의 글을 쓴 거를 넣어서 빨아서 네가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동침을 했느냐? 아니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 믿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마셔라. 동생이 마셨어요.
좀 기다려.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거 봐라. 아무 일도 없는 이 정결한 여인을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제 남편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오다가 그 동생 집 있잖아요. 자기 집. 그래서 나 좀 동생 좀 만나고 오겠다고 들어갔어요. 언니야 됐다 이제 자유다 이제 됐다 내가 마셨어 괜찮았어. 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 그래 아유 고마워 이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동생하고 뽀뽀를 했는데 동생 입에 아직 그 쓴물이 남았어요. 그게 언니한테로 가가지고 언니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저기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도대체 그게 의심되면은 뭐 그때는 뭐예요? 그 흥신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아예 말씀돼서 그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혼자서 바람 핀 건 아닐 텐데 그 상대방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게 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어째 여자만 죄인이. 그러니까 여자만 죄인일까? 하여튼 알 수 없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그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의심의 소재라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소재물 드리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어디죠? 물두멍 어디다 놓죠? 번제단과 성소 사이. 그러니까 번제단부터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용서받는 거 그게 첫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손과 발을 씻는 바로 그 물두멍이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성화는 언제까지 성화가 될까?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네, 그래서 다 성화가 다 됐어. 예수님처럼 됐어. 영화예요. 영화. 그걸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화의 단계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씻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전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